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가속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이죠.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반응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주인은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악한 종이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전히 한 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방금 주인이 자신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조치가 당연하고 정당한 그런 조치다, 행동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그 주인의 행위와 같이 공평이라든가 이 공정,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얼핏 보면 이 공평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공평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체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주인의 말은 철저하게 이해가 가능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이 말씀은 청지기직과 또 그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 혹은 기회 혹은 책임을 각각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와 또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대한 격려랄까요? 상급, 보상에 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인 부나 소유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와 능력, 영적인 자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과 축복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도 합리적인 조치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조치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활동과 섬김에 참여할 때 그는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의미상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영어로 말하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heaven이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속담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현재 형태로 대중화된 그러한 대중적인 속담이죠. 이 속담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굉장히 그 의미상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 이 주인이 결국에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아주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주도성과 책임감을 장려하는 맥락에서, 즉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할 때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면에서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과 오늘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학적인 기초에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신성한 은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것은 아닌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또 반대로 다른 그 반대의 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게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의 어떤 열매나 성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책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대중적인 속담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의미로 이 속담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청지기 직분, 은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상의 개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속담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거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투입하고 단추를 누르면은 물건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즉 신적인 도움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어떤 그 규칙이 있다든가
우리의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청지기 직분과 충성됨 혹은 신실함의 원칙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속담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이 속담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둘 다 개인의 주도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담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이나 이 말씀은 둘 다 게으름과 무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 다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자들에게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은사와 자원을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조건들을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성장과 발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